할렐루야. 오늘 목요 아침 기도의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가 적은 이 창세기도 모세가 적은 것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적었을 때 그때 그 1차적인 대상은 우리는 이제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죠. 1차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이 글을 써야 되겠다고 모세가 생각할 때는 뭐 오고 오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적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장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려주었던 그 대상은 누구냐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심어주고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광야도 잘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어,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혀진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힘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도 잘 없고, 무엇보다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들이 없지요. 모세오경 뒤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하는 그런 이제 소개를 해주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누가 그 애굽이 그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불러진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 마치 그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늘 오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자기는 보니까 걷는 것도 뒤뚱거리고 뭐 이 오리처럼 물도 물 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그 독수리가, 근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좀 커서 하늘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저 독수리가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솟아나 올라와서 하늘을 날게 될 때 그냥 정말 그 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살다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지? 어,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것이요. 늘 그 애굽 군사들한테 노예 같은 취급만 당하고 그 바로와 같은 그 엄청난 세력 앞에 보면서 저런 위대한 존재 앞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종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너희는 양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해 주는 그런 분이시고, 너희 아버지께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너는 참으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대적을 만날 때라도 옛날에는 자기 혼자 싸운다고 할 때, 나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해 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게 될 때, 그가 싸울 때도, 우리가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둠 속에서 묶여 있는 그런 쓸데없는 존재구나. 잘못 태어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확신으로 차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많은 간증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되죠. 정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내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고 삶이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쳐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되어져가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세상으로 점점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나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문제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니까 이 창세기가 뭐 옛날에 일어난 그런 역사책이다. 이렇게 뭐 인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고고학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때, 내게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셋째 날까지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어떻게 창조를 해나가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닭이 알을 품은 것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그래서 자라게 만들어주고 보호하시는 그런 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그렇게 키워서
가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로 자녀를 품은 것 같이 아, 우리 인생도 만물을 그렇게 품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고 살아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땅은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혼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혼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케어스 이렇게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이 조합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흐트러져 있어 가지고 그게 혼돈같이 막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오물을 가득 쌓아놓고 그냥 물건만 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집안이 모든 물건이 좋고 존귀한 보물들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막 믹스업 돼가지고 혼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 혼돈하고 있는 이 땅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조화를 만들어내어서 어딘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목적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 성도들을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신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에게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너는 가서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명을 선명하게 주게 되니까 이 바울이 그 이후에는 생명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운동장에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기를 위하여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목표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전히 그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게 그전까지는 케이아스, 혼돈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만 꾸역꾸역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표도 없고 하니까 암울한 삶을 그냥 질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게 선명한 목표의식이 생기게 되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삶의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또 저도 또 돌아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목적이 없었죠. 대학이 목적이라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도 목적이 없고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혼돈한 가운데 케이아스 가운데 한 목표가 선명하게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성령이 운행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목적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둘째는 공허하며 한다는 것은 이
비어 있다는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직화되어지고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표는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속에, 힘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가지게 하셨으면 거기에 생명을 덧입혀 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으면서 질서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은 일어나서 살아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뼈가 붙고 또 거기에 인대가 붙고 근육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어서 피부가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워졌지만 조직이 되어졌고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썩지 않은 시체가 되어져 버린 것 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날 존재가 되어질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구조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아무런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쉐임을 더하시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는 쉐 힘을 더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없고 뭔가 이루어야 될 고지는 있는데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공허한 곳에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목적은 있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런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는데 이 흑암이 깊다는 것은 저항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죠. 깊은 절망, 좌절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덩이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어둠을 거저내시고 그 위에 빛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 마침돌을 놓을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 성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마지막 그 주춧돌을 놓아서 성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될 수 없는 것 같은 너무나 큰 장벽 앞에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마침내 그 성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자리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운행해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혼돈 가운데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목적은 있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모세를 일으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내고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큰 깊은 어둠이 있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이런 큰 장애가 있어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애도 하나님은 넘어가게 만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도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힘을 공급받아서 어둠을 이기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참빛교회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만나주시면 선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없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에게 사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살아야 될 목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공하여서 내 속에 생명력이 없을 때 주여 내게 생명력을 주시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깊은 어둠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한 목표를 주시고 선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저히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호와의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이 우리를 따라잡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이 모든 큰 산도 넘어갈 수 있는